단물과 쓴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다스림의 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동으로 흐르다가 남으로 북으로 흘러가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이 원리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주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내용 중에, 다스림의 요소 중에 말이 있어요. 말. 리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고 없는 빚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이 배의 키와 같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또 말을 불이라 했습니다. 불.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 말이 키고 말이 불이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죠. 말에는 영향력이 있죠. 말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고 말을 통하여 역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데 이 리더의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꿉니다. 악성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 잘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좋은 원리가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죠.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하면서 비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 잘하고 싶거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거든, 단물과 쓴물이 있고 칭찬과 비난이 있는데 먼저 좋다, 아멘, 칭찬, 긍정, 격려, 먼저 단물을 말하면 내 목구멍에서 쓴물이 나올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때 단물이 있고 쓴물이 있는데 쓴물부터 뱉으면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말하면 나쁜 점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찬송과 저주가 있을 때 우리는 찬송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무엇부터 하라? 찬송부터 하라. 그러면 저주가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든지 찬송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부터 하면 찬송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열정탐꾼, 12정탐꾼이 파송되었을 때 열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먼저 뱉은 말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습니다. 썩을 놈의 동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긍정의 이야기가 따라 나오지 못합니다. 요수아와 칼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사실적인 이야기고 현실, 실제로 그 지형을 파악하고 와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단물을 먼저 뱉었냐, 쓴물을 먼저 뱉었냐, 긍정의 보고를 먼저 했냐, 부정의 보고를 먼저 했냐, 가능성을 먼저 얘기했냐, 불가능을 먼저 얘기했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열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찬송과 저주 가운데 저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찬송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네요. 두정탐꾼은 찬송과 저주 중에 찬송을 택했네요. 그랬더니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말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택하면 분명히 귀신이 떠나갑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천차 이 하늘과 땅 수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리더가 어떤 사람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냐가 매우 중요해요. 20% 20% 각각 극렬한 찬성파, 극렬한 반대파, 나머지 80%는 양쪽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저 말하느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과 저주를 택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말을 하느냐, 먼저 어떤 선포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7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칭찬입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교회, 말놈의 교회, 니들은 어찌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라고 먼저 책망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칭찬이었습니다. 칭찬.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은 진리를 수호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진리의 말씀 붙잡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 내가 칭찬하노라. 서문학교회는 뭘 칭찬했습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죽다 살아난 교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들은 그 가난 속에서도 믿음의 부요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칭찬하십니다. 퍼가모 교회는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투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섬김을 칭찬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기가 처음 것보다 많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사대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었죠. 속빈 강정과 같았는데 남은 자들이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어라 말하지 않았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열심을 내라, 본래의 모습을 찾아라. 우리도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말을 먼저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다 좋은 말만 하니까 저는 좀 나쁜 말 할게요. 왜 그런 역할을 자처하세요? 다 좋은 말 하면 교회가 망합니까? 저한테 다 좋은 말만 해주면 제가 엉뚱한 길로 갑니까? 어떤 분은 또 이래, 다 좋은 말만 하니까 나는 그 사람 좀 바른 소리 좀 하랍니다. 왜 여러분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쓴물과 단물을 뱉을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의 셈은 쓴물을 내겠다고 아예 결정을 하시냐고요. 쓴물 내기 시작한 인생, 결국 당신 인생 쓴물의 인생이 됩니다. 다 여당이니 나는 야당할랍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왜 굳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야당하며 살려고 하시냐고요. 왜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며 살려고 하시냐고요. 우리는 물을 뿜어내는 샘과 같은 인생인데 쓴물 뽑아내지 말고 단물을, 생명의 언어를 뽑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쓴물 뿜어내는 인생, 마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쓰더라고요. 1000명이 다 좋은 말해도 좋으니 당신도 좋은 말 하세요. 리더는 좋은 말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찬송과 저주 중에 찬송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칭찬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그게 잘 안 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칭찬할 거리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관하여 자꾸 쓴물이 뽑아질 때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멈추고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긍정의 이야기가, 격려할 만한 이야기가, 칭찬할 만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가늠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을 배울 때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품은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품은 말씀의 수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내가 품은 말씀의 수준을 가지고 오늘도 대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이해하는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 기도자의 언어를 들어보면 말씀을 품었는지 품지 않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대표 기도자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목사가 말한 청사진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 그림 품고 사람인지 삼고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몇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말 배울 똑같아요. 설교를 다 이해 못하고 몇 단어 써먹더라고요. 나중에는 문장이 나옵니다. 설교의 구체적으로 한 문장이 인용된다고요. 우리 아이들 설교를 듣을 때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중심으로 씁니다. 그러다 문장을 씁니다. 그러다가 스토리를 씁니다. 똑같죠. 처음에는 단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러다 문장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간증이 터집니다. 어떤 언어를 품었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쓴물을 품으면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쓴물이 나와. 단물을 품으면 그 사람 입술 가운데 단물이 나와. 우리 교회가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인데,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갈 것인데,
성장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틀렸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리더의 기도 안에 반드시 어제 새벽 설교한 대로 그림이 들어있어야 하고, 리더의 기도 안에 품은 말씀이 들어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품지 않고는 우리가 언어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쓴물이 포함되어 있어. 쓴물이. 어떤 사람은 쓴물은 없는데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제가 많이 돌리지만은 이를테면 대표 기도를 4명이 한다. 여러분은 그 내용을 조사해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내용. 언어를 품지 않고 그림을 품지 않고 자기 말로 기도하니까 어느 세월이 흘러가면 끊임없이 그 내용입니다. 목사도 개척해서 목회를 40년 동안 하면 애화를 들어도 그 내용이 왜? 새로운 체감권을 품지 않으니까. 있는 것만 우려먹고 사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 성도들도 전혀 은혜 받지 않았으면서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컨퍼런스 할 때 같은 내용을 컨퍼런스를 계속 30몇 번 하니까 애화의 내용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듯이.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는 설교 중에 늘 못한다. 그건 특별하게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품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그 설교일 것이고, 성령께서 주신 그림을 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끊임없이 말씀을 품고 생명을 품고 긍정을 품고 비전을 품고 미래를 품고 쓴물과 단물을 내는 목구멍 가운데 나는 쓴물 아니라 단물, 생명의 물을 내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십시오. 뭘 여러분께서 무슨 야당 의원이라고, 무슨 어디 진보당 무슨 의원이십니까? 왜 어떤 가정교회 일을 할 때에도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나는 나쁘지, 그거 습관된다고요. 나중에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당신은 원래 그렇게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항상 말을 이상하게 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속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말을 이상하게 빈정상하게 이상하게 말을 기분 박상하게 말을 해버린, 습관돼버린 거야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하다 말하면 될 텐데 이거 해주면 뭐 한다냐, 아따 좋기는 하더라, 말을 이상하게 비꼬는 사람 습관돼버린 거야 그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나중에 살짝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말하세요 할 때 그 사람 매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좋아하겠지만 후배들은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후배들은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아부하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에 관하여, 어떤 사건에 관하여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고 찬송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일은 찬송입니다. 어떤 장모님에 관하여 평가가 쓴물 단물입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하려면 끝까지 그 장로님에 관하여 제가 할 일은, 다 교인들이 장로님을 좋아하니까 나는 오늘 장로님의 싫은 얘기 좀 하랍니다. 내가 그래요? 2025년이 되면 유성동 장로님부터 신부투표 하셔야 돼. 10년 지나면 신부투표해서 되면 한 번 더 하시는 거 안 하면 은퇴야.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 투표 전에 다 축복하시니까 나는 싫은 소리 좀 하랍니다. 이 장로님 이것이 나쁩니다. 이래요? 담임 목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하고 긍정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저에게만 그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똑같이 바라보면서 쓴물 뿜어내는 인생이 있고 단물을 뿜어내는 인생이 있는데
한 목구멍에서 두 개를 뿜어낼 수 없다.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난 오늘 또 찬송하며 살랍니다. 난 오늘 또 축복하며 살랍니다. 난 오늘 또 긍정하며 살랍니다. 결단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